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회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이 이르되 왕이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간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편하게 읽은 것 같지만 긴장감 별로 없죠. 읽을 때는. 근데 상황이 굉장히 긴박합니다. 지금 다 목숨 걸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만하고 왕은 좀 자유로운데요.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는 목숨을 지금 걸고 모든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상황은 굉장히 불리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이 불리한 상황을 좀 역전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반전을 시켜야 되는데 쓸 카드가 에스더 왕후 카드밖에 없어요. 2인자 하만의 눈밖에 나서 생긴 일이라 하만을 이길 방법은 왕밖에 없습니다. 왕한테 갈 수 있는 비결은 에스더 왕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왕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에스더도 왕한테 가는 길이 막혀 있고요. 이 길을 뚫어야 되는데 이 길을 뚫으려면 목숨을 걸고 모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을 길도 없었고 겨를도 안 되고 그래서 이 길을 뚫고 가려고 하는데 이 마지막 시도를 앞두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선택한 것은 단식 기도입니다. 물까지도 금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사흘이 이거는 맥시멈이다. 저는 하루하고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물 먹었어요. 안 되더라고요.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목숨을 건 상황인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 에스더가
안목이 있어요. 상황이 지금 어떤 건지. 낙관한다고 낙관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 너무 상황보다 비관해도 안 되고요. 비관하면 모든 걸 안 하잖아요. 낙관하면 해야 될 일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극단을 피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아직 쓸 카드가 있으니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상황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모르드게도 있었지만 에스더에게도 있었어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상황 판단이 되고요. 뭘 해야 될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똑똑한 두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 유다 민족을 건지시고 하나님이 완전한 해방을 주실 때까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본문에는 안 써왔습니다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좀 덜 똑똑한가 보다 그 생각이 제가 학생 때 다녔던 교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세상에서는 좀 덜 떨어지고 지위도 잘 못 올라가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좀 불합리하게 불리하게 사는 게 맞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 가서 다 갚아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데 와서 딱 보니까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알게 된 것은 저분들은 덜 똑똑해서 문제였다. 왜 똑똑하게 못 컸을까? 왜 똑똑한 실력을 못 키웠을까? 왜 상황 판단을 이 정도도 못 해냈을까? 이 사람들은 다 하고 있는데요. 더 잘 믿고요. 더 잘 믿어요. 그분들이 잘 믿는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분들이 더 잘 믿어요. 더 헌신 많이 하고 예배 시간 절대 안 빠지고 그때 금요 철야 있을 때입니다. 진짜 철야입니다. 철야인데 그 하루 종일 피곤한 분이 철야에 와서 앉아 있어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가요. 절반은 졸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니까요. 졸아도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돼요. 다 돼요. 근데 이쪽은 안 해요. 그런 거. 기도에 있어도 안 오고요. 봉사할 일이 있어도 봉사 안 하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정리가 되잖아요. 이쪽도 보고 이쪽도 봤으니까. 예. 충분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에스더는. 감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실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야 될 때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시기도 알고 어떤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평범한 기도를 해서 될 일인지 모든 걸 걸고 기도해야 될 일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스스로 사흘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되는 것도 있고 정말 집중해야 될 것도 있어요. 금식해야 할 일도 있어요. 이런 거를 잘 구분해서 갈 수 있어야만 아주 능수능란하게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걸 가르쳐서 믿음의 영적인 실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쓰임받는 겁니다. 실력을 키워야 돼요. 자꾸 옛것에 머물지 말고 자꾸 실력을 함양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담아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흘을 단식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의 그 성경 학자들은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식으로 옷을 찢고 굵은 베옷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죄 가운데 앉아서 금식 기도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유대인인 거 숨겼는데 아는 순간부터 하만이 득달같이 달려들 거 아닙니까? 제 2인자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 앞에 가서 왕의 마음에 딱 든 다음에 잔치 초대하는데 바로 그날이에요. 왕이 기뻐하는 잔치를 반나절 만에 다 준비해낸다?
왕이 얼마나 잔치 다닌 사람인데 여러분 파티 기획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의전 파티. 머리에 쥐납니다. 전 해봤어요. 어, 미국 분들하고 해봤어요. 정말 정말 하나도 성공적인 파티가 되려면 정말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반나절 만에 이걸 해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흘 기다렸다가 요거 해라 이렇게 하시지도 않았을 거고, 제 해석은 이게 맞다. 이제 중간에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파티를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거고, 한쪽에서는 기도하지만 품위 있게 기도하지만 내용은 절박해요.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건 품위 있게 기도하지만 한쪽에서는 말씀을 따라서 잔치 준비시켰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하면 밀어붙이는 기도를 자꾸 생각을 해요. 교회가 이상하게 그런 걸 가르쳤어요. 밀어붙이는 기도. 안 되면 되게 해라. 안 되면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기도를 왜 하냐 말이에요.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면 그게 답이거든요. 그 메시지를 듣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밀어붙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부터도 밀어붙이는 기도를 배웠다니까. 학생 때부터 주여 삼창하고 괜찮아요. 주여 삼창 좋죠.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 들을 만한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성령 충만하겠어요?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기쁨이 있겠냐고요. 그냥 잠깐 기뻐하다가 근심에 쌓이고.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에스더 모르드기의 기도는 어떻게 본다면 밀어붙이는 기도죠.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 상황에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인 잔치하라. 잔치하라는 마음이에요. 그걸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윽박 지른다고 됩니까? 소리 높인다고 됩니까? 아니죠.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고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었으면 그것을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게 이렇게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귀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듣고 깨달았으면 행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셔야 돼요. 보통 응답하시면 웬만한 용기로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용기를 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에스더는 이 절차를 그대로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주님은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해야만 되는 자리로도 부르시곤 하십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만 제대로 깨닫고 듣게 되고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때도 있는데, 이럴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평범하게 기도할 때, 비상적으로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것을 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믿음도 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잘 깨닫고 때를 놓치지 않고 행하고, 이 박자가 잘 맞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그때만 해도 금식 기도 많이 하던 때예요. 20일 금식, 누구는 20일 했다, 40일 했다. 아유, 스트레스 쌓이죠. 저 목사는 하는데 난 현역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거 못 해요. 예. 내 연가가 21일인데 내가 어떻게 40일을 해? 그리고 주일이 있는데 주일 내 근무 날인데 20일 어떻게 해요? 못 하죠. 오히려 역공당하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못한 상황인데, 야, 이게 나하고 다른 세계를 사시는 분이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대전에 있을 때 제가 있던 곳에 가까운 곳에 전국적으로 금식 기도원으로 유명한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 원장님이 여자분이에요. 거기를 친한 우리 교인 여집사님이 계셔서 덕분에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 젊은 목사가 기도원 집회도 인도해 봤어요. 나 긴장 많이 하고 갔습니다. 기도원 집회도 했는데, 거기 가서 보면 목사님 중에 이분은 40일 하고 있고요. 이분은 20일 하고 있고요. 아유, 뭐, 기 죽고요. 강사는 난데, 기는 죽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절대로, 이건 방송 나가는 거니까, 폄훼하는 것도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20일 하라고 했나? 정말 하나님이 40일 하라고 했나? 내가 20일을 세웠어도 하루 만에 응답 주셔서 이제 가라 그러면 가야지. 근데 어떤 때는 40일 하라 하실 수 있죠. 그럼 해야죠. 20일 다 채워서 또 문제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케이스도 많이 봤기 때문에, 많이 받기보다는 이제 들었죠. 왜냐하면 그 채웠다는 의의 때문에 자부심이 지나쳐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게 되고 고집 피우게 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는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금식해야 될 상황이 되면 금식기도 합니다. 아니다 하실 때는 안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요 때는 꼭 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그 귀한 시간에, 휴가 시간에 일주일씩 내는 게 보통 얼마나 어렵습니까? 관에 계신 분들은 알아요, 이 어려운 거를. 근데 그 절반을 기도원을 가요. 몇 달 전부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만나자고 거기서. 그런 마음 주시면 가는 거죠. 또 그런 마음 안 주시면은 뭐 안 가는 거고, 가급적 가려고 하지만, 예. 어쨌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키시면 하는 거고, 멈추면 멈추는 거고. 이제 그만큼 기도했으니 기도하면서 동시에 가라 그러면 동시에 가는 거고, 하는 거 멈추고 여기서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고. 이게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사울은 꼼짝없이 기도하는 건데, 모르드게하고 수상궁의 유대인들은 꼼짝없이 기도하고 있는 거고, 에스더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또 마음을 주시니까 준비시키면서 동시적으로 하는 거고. 그럼 사울 기도 마쳤다고 기도 안 합니까? 아니죠. 기도하죠. 이제는 기도하러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이제 나아가야 될 때예요. 그때는 나아가야죠. 기도하면서. 지금은 나아가야 될 때예요. 용기를 가지고. 그때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계획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의 완성은 기도한 대로 행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훈련에서 강조하는데,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말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기도의 완성은 기도 응답 받은 대로 행하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나아가는데 솔직히 안 나가면 좋겠어요. 이 위험한 일 안 했으면 좋겠고요. 평탄하게 일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가야만 하고, 지금 이 시기를 놓쳐서도 안 됩니다. 단 하루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오늘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왕 앞에 나가는데 그냥 안 나가잖아요. 열심히 금식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딱 눈깍지 씌우게 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금식 기도 하신 분들 얼굴 보면 광채가 난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 광채가 나는 분들 봤고요. 죄송하지만 저보고도 광채 난다는 분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그런 건 안 잊어먹어. 그런 좋은 말은 안 잊어먹어. 그러니까 에스더의 얼굴이 굉장히 광채가 났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미로 이제 짐작할 수 있고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안 불렀는데 가야 되니까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만 사니까 그래서 모든 걸 준비를 하는데 한눈에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다른 문헌에 보면 성경 말고 다른 문헌에 보면 왕후의 예복을 입습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최고의 비단, 최고로 아름답고 격식 갖춘 옷. 거기다가 오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산된 순금인데 순금으로 몸을 치장을 했다고 하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져온 둘도 없는 비싼 보석과 진주로 한껏 치장을 하고 향수는 또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왕 앞에 딱 나아갔더니 단번에 완전히 뿅 가가지고 너무너무 좋고 자랑스럽고 내 아내가 야 내 아내가 이 정도다. 그거 자랑하고 싶다가 안 돼가지고 와스티가 폐위됐잖아요. 근데 이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야 한눈에 그냥 반해가지고 금규를 내밀고 그 끝을 잡게 하는데 왕이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네 소원을 얘기하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런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 의례적인 말로 이해를 해요. 어떤 분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고요. 의례적인 말이에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에스더가 그 감각이 있어요. 선뜻 하만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유다인인 줄 몰랐는데 유다인인 걸 알았잖아요. 하만 없잖아요.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역공할 기회를 주잖아요. 얼마든지 역공할 수 있잖아요. 정보가 곧바로 하만한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말이 지켜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않아요.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왕이 잔치 좋아하는 거 알아요.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 왕한테. 예? 무슨 낙이 있겠어요. 잔치, 즐거운 잔치 가는 게 낙일 텐데 그렇게 하면서 이왕이면 하만을 불러달라고 다른 사람 말고 의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 2인자니까. 이렇게 해서 초청을 하게 되고 잔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지략가입니까? 모략가 아닙니까? 이걸 해낼 줄 알아요. 뚜에서는 안 돼요. 이 정도 머리가 돌아가야지. 이 상황에서. 그래야 왕후의 자리를 지키지. 하만이 얼마나 기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하만도 좋아가지고 무장해제했습니다. 더 이상 첩보를 모으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조성을 해서 당사자가 있는 앞에서 말할 기회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하면 그 자리에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답을 들을 거 아니에요. 무슨 공작을 꾸미겠으며 무슨 반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선 대단한 사람이고 하만의 입장에서 보면 무서운 여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이 모든 것을 냉철하게 해내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역공의 기회를 완전히 빼앗아 버리고 왕이 성격 급한 거 아니까 불같은 걸 아니까 정광석화처럼 이 일을 매듭을 지으려고 이렇게 구상을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겠죠. 마음을 주십니다, 진짜.
풀어 나갈 방법을 얘기하십니다. 계시하십니다. 그거를 정말 시기적절하게 잘 적용을 하면 일이 됩니다. 진짜 일이 돼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나열을 해서 정확하게 해내면 일이 돼요. 안 했겠어요, 이런 일을? 하나님의 일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과정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걸 안 놓치면 좋겠어요. 전부 다 듬성이야. 기도도 듬성이고 하는 것도 듬성이고 진행되는 과정도 듬성이고 그 어떻게 결실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다. 어느 책을 보아보세요. 이렇게 한 듬성듬성 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치열하게 기도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기회를 안 놓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역사를 이루어가지. 어떻게 자꾸 듬성듬성이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듬성듬성해도 하나님이 그냥 다 메꿔준다 막 이런 식으로 메시지하고 젊은 애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새신자가 왔는데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얘기만 안 해서 좋아요. 목사님은 제대로 얘기해줘서 좋아요. 그 말 하더라니까요. 20대 젊은 청년이 남친을 데려왔는데 목사님은 그래서 좋아요 하고 그 멀리서도 오더라니까. 예. 잔치는 성공을 했습니다. 왕이 협족하고 소원을 자꾸 얘기하라고 보채는데 아유 그럼 소원 하나 더 있어요. 내일 한 번 더 할게요. 내일 와주세요. 하만하고 둘이 오세요. 내일이면 제가 얘기할게요. 이게 왕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꿍꿍이가 있을 건데 괜히 할 건 아니고 뭔가 있을 텐데 말은 안 해주고 기분은 좋게 해주고 그럼 내일 해야겠다니까 그럼 내일 와야지. 하만하고 둘만 오세요 하니까 이제 두 남자가 다 단순하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모르드게가 이게 초를 치죠. 하만 기분에 속이 너무너무 상하고요. 더하는 척도 안 해. 나 죽일 사람인데 뭐 아는 척할 이유도 없겠죠. 그래서 자랑도 하고 속상한 얘기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더 부추기잖아요. 원래 야 이거 본보기로 해서 목매달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높이 하라고 하는데 우리 수량으로 따지면 길이로 따지면 23m 높이에요. 그러면 수상궁에서는 웬만해서는 다 보입니다. 거기다 달아가지고 하만의 말을 안 듣고 하만은 왕이 핑계를 대겠죠. 법도를 어기는 자는 저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걸 좋게 생각해서 공사를 하죠. 공사를 합니다. 자기가 달려 죽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고요. 하루의 시간을 벌었어요. 하루 밤 잔치는 저녁 낮에 했나 이거 시간은 안 나와. 어쨌든 하루의 시간을 벌었는데 이 하루의 시간에 하나님이 뭘 하냐면 왕이 잠이 안 오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보게 되는데 역사책을 읽다가 모르드게가 모반을 막은 일을 알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들이 들어가서 모르드게는 나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잔치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루 벌었는데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 잔치에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세요. 단 하루도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밟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뒤탈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잘 인도하셨고요. 잘 따라갔어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잘 따라가고 뭘 해야 되는지 알고 그 일을 제대로 해내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소를 전부 다 우리 굿을 만들려고 그랬죠. 우리 전반부 시간에 하나님은 자꾸 여기저기 구슬을 만드신다고. 근데 왜 이걸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만들어 놓으면 나중 가서 하나님이 구슬을 전부 다 꿰매신다고. 꿰맬 때 보배가 된다고.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예. 영성이란 이런 겁니다. 예.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감각이 살아 있어야 영성인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밀어붙이기 위해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들으십시오. 듣고 행하십시오.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 자체가 전부 다 보배 구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슬들을 나중에 하나님이 하나로 꿰매시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주도 오늘 하루도 여러분 무슨 구슬을 만드실지 모르겠지만 만드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만드십시오. 그리고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꿰매어서 보배되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봤더니 그게 어마어마한 재료였습니다.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가서 정말 에스더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주 예민한 과정을 지나는 에스더의 스토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들은 대로 잘 행해서 귀한 과정을 잘 밟아 나갔고 결국 이 모든 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 과정 절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처럼 과정을 잘 밟아서 모든 난관을 넘어서서 마침내 보배의 결실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